안녕하십니까. 월담 주만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의 수행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부처님이 어떠한 수행을 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부처님이 6년 보행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중도 수행을 하셔가지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자세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 인생의 험함을 느끼셨죠. 생, 로, 병, 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이런 인생이, 이런 인생이 허무하고 비참하다, 이런 것을 느끼시고, 이런 그 인생의 고통, 생로병사의 고통을 극복하시고자 왕궁을 떠나서 밀림으로 고행을 수행을 하러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아직 부처님이 깨달아서 불교를 창시하기 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요새 힌두교죠. 인도의 힌두교. 인도 14억 5억 인구 중에서 10억 명 이상이 믿고 있는 인도 힌두교요. 그 당시에는 그때는 힌두교라고 부르지 않고 바라문교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왕궁을 떠나가셔가지고 수행을 하러 가신 여정 중에서 여러 인도의 바라문교의 성자들을 만나가지고 그 수하에서 배우게 됩니다. 명상을 배우게 됩니다. 수행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수성이 박가와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도 아주 훌륭한 그 당시 인도의 성자이셨죠. 수행을 아주 잘 하시는 그런 성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 수하에서 수행을, 명상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 경지가, 그 스승 박가와가 가르쳐 준 경지가 식무변처라는 경지였습니다. 즉 말하자면 식이죠, 식. 의식, 마음이 끝이 없다, 이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경계가, 마음의 경계가 끝없이 무한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그것이 최고의 경지인 수행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주 경기가 아주 대대상경기시죠. 그래서 이 궁극의 명상의 경지를 단번에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것 가지고는 인생의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그 성인의 수화를 떠났습니다. 물론 그 성인 박가와께서는 부처님을 보시고 나와 함께 이 교단을 이끌어 갑시다 라고 제안을 했지만은, 부처님은 흔쾌히 제안을 거절하시고 다시 다른 스승을 찾아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승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더 첫 번째 박가와보다 더 경지가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알랄라 까라마라는 분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인도 힌두교 바라문교의 성자이셨습니다. 이분은 공무견처의 수행 명상을 가르쳤습니다. 즉 공이라는 건 텅텅 빈 거죠. 텅텅 빈 공의 경계가 무한하다, 한없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 텅텅 빈 이런 공의 경계가 무한하다,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대상경기이신 부처님은 단박에 이런 진리를 깨우쳤습니다. 그러나 역시 부처님은 이 경지에 만족을 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인생의 생로병사의 고통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성자의 수화도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스승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인도 그 당시 바라문이라고 하죠. 바라문에서는 가장 높은 경지인 성자를 찾아갔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우따 까라마 뿌따라는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 인도에서는 가장 높은 경지의 수행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부처님은 이분 밑에서 명상 수행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그 경지, 최고의 경지는 비상비비상처라는 경지였습니다. 말하자면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오묘하고 깊은 경지의 수행이었습니다. 그렇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그러한 아주 깊고 깊은 심오한 경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부처님은 이 경지를 단박에 깨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하시기를 이러한 경지도 인생의 생로병사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역시 이 서성 밑을 떠납니다. 다시 다른 더 높은 경지의 서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당신 혼자서 생각하시기에 그렇다. 내 혼자서 이 길을, 이 완전한 깨침의 경지를,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야겠다 하고 밀림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인도가 히말라야 산으로 유명하지만은 그러나 인도 대륙의 대부분은 밀림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고행을 시작하셨습니다.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년 고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행이죠. 고통을 겪는, 고통을 수행으로 삼는 그런 것이 고행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하루에 대추 하나씩만 드시고 그리고 머리를 땅에다 파묻고서 호흡을 참는 그와 같은 극한 고통을 6년 동안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강하시던 부처님이 피골이 상접한 그러한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처님은 결국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생각하시기를 이러한 고행도 결국에는 완전한 깨달음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부처님이 왕궁을 떠나 오시기 전에 누렸던 그러한 온갖 쾌락, 그것도 역시 이러한 수행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쾌락도 아니고 고행도 아닌 그냥 중도적 가운데 중자 길도자죠. 그러니까 중도 가운데 길의 수행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 부처님 수행하시던 곳이 니란자하 강가죠. 니란자하라는 강가에서 수행을 하셨는데 마침 그때 소를 치는 여자 목동이죠. 수자타라는 여인이 우유죽을 부처님께 공양 드려오고 부처님은 흔쾌히 그 우유죽을 받아 잡수시고 그리고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2600년 전에 고요한 니란자 강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중도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보름달이 환히 뜬 날 부처님은 드디어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것입니다. 대각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그 완전한 깨달음의 그 기쁨, 그 경지를 49일 동안 누리셨습니다. 근데 이 부처님의 궁극의 깨달음은 멸진정이었습니다. 멸자죠. 사라질 멸자.
진은 끝까지 뭐 끝까지 간다. 끝까지의 진짜입니다. 정은 삼매 이런 말이 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끝까지 사라진 그런 그 삼매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사라진 경지입니다. 나도, 내 몸도 사라지고 내 마음도 사라지고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 그런 경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생각이, 모든 생각이 다 끊어져야만이 결국 성취할 수 있는 이러한 경지 완전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멸진정이라 하고 이 깨달음을 다시 대적삼매라고 합니다. 고요할 극자죠. 아주 크고 위대한 고요하고 고요한 그런 삼매의 경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멸진정이죠. 대적삼매죠. 이것이 바로 공의 세계인 것입니다. 공성인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공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는 오직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끊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완전한 경지의 그 상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완전한 경지, 텅텅 빈 공의 경지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끊어버려야 비로소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없는 마음, 생각이 다 사라진 마음이 진짜 무심이고 무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념, 무심이 바로 곧 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완전한 궁극의 경지의 깨달음이십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공텅텅 빈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거기에는 무한한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과 평화와 자유와 그리고 희열이죠. 무지무지한 희열과 더 나아가서 황홀경입니다. 이것이 공허의 세계이고 또한 열반의 세계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차 자세하게 여러 번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행 열심히 하셔서 부처님이 깨달은 완전한 이러한 경지, 텅텅 빈 공허의 경지, 대적 삼매 멸진정을 누리셔서 부처님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